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기 1년 전, 그러니까 336년부터 성탄절을 국가적으로 지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는데, 본래 이제 베들레헴이 원래도 이 작은 마을이었거니와, 이제 베들레헴이 유명한 것은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유명한 것이지만 작은 마을이었는데, 주전 600년경에 이제 사실 주전한 605년경부터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죠. 그래서 한 600년경에 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작았던 이 마을에 더 이상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주전 457년경에 이제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 유대인들이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123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정착하면서 베들레헴이 다시 활성화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성경은 이 마을을 일컬어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같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예수님의 이 탄생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온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 하면 옛날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동쪽에서 온 마술사와 같고 또 점성술가 정도로 여기는 그런 어떤 그냥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인물들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과 얽혀있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실은 몇 명이 왔는지조차도, 그리고 정확히 동방이 어디를 말하는지도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 하면은 첫 번째는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시리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도를 이제 동방으로 여겼는데, 또 우리 한국 분은 어떤 분은 동방하니까 그 동방이 대한민국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주장이죠.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동쪽에서 온 바로 박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왔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세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은 본래는 네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가지고 자기는 조금 늦게 출발하겠다고 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아기가 태어난 있는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고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기 1세기부터 2세기를 넘으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동방 박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다양한 막 설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이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가 누구인지 이제 실명까지 이제 거론되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6세기경에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 이제 그 실명을, 그리고 그들의 형상을 모자이크로 표현하면서부터 동방 박사의 이름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한 사람은 멜키오르이고 한 사람은 가스파르고 또 한 사람은 발타자르인데, 바로 그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 표현한 그 모자이크를 보면 페르시아풍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망토와 같은 거를
그리고 스타킹 같은 거를 신고 모자를 쓴 그 모습으로서, 이 가스파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으로 표현되고, 가운데 있는 멜키오르는 수염이 없는 청년으로, 그리고 세 번째 발타사르는 갈색 수염을 가진 중년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네 명이었다고 하는 그 설은 뭐냐면,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승만 있는데, 또 이것이 좀 더 막 이제 구체화되게 된 거는 사실은 미국의 헨리 반다이크라고 하는 소설가가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쓰니까,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마 묵상하는 중에 쓴 소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그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그 아기께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사파이어였고, 하나는 누비였고, 또 하나는 이제 보석의 일종인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갔었는데, 그가 이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보살피고 그를 위해서 그 사파이어를 처분해 가지고 섬기고, 그러면 시간이 또 지체되고, 또 그러다 이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었는데, 막상 그가 이제 베들레헴 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방박사들 세 사람은 어딘가로 가버렸고, 그리고 이미 예수는 이집트로 피난을 간 상태고, 그리고 그 땅에는 막 사륙을,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사륙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로마 군인이 그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에 그 로마 군인을 설득하고 그에게 보석 루비를 뇌물로 주고는 그 아이를 이렇게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이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기다리다가 결국 또 그곳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한 그 소녀를 발견하고는,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소녀를 위해서 마지막 보석을 처분하여 그 소녀를 구하고, 그는 이제 무너지는 바위에 머리를 맞아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와서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가지고 온 그 예물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주님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삶을 마감합니다라고 그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아니다, 너는 나를 만났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노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설로 인하여서 알타반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재구성되기도 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얼굴이 어떠한지, 나이는 몇 살인지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동방이 페르시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면 적어도 2000km 먼 거리를 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 먼 거리를 왜 오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사실 여러분 간단한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km라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한다면 서울서 부산까지를 5번 가야 되는, 차량으로도 그 쉽지 않은 거리인데, 고대에 걸어왔거나 아니면 낙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굉장히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별을 따라 왔다고 한다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중에만 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가는 거리가 길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 낮에 이동하는 것과 이 밤에 이동하는 것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별을 발견할 수 없고, 그럼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먼 거리를 걸어서 또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면, 이들의 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수고인데, 그런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이 동방에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께 왕께 경배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박사들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마고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썼는데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이 점성술가 또는 마술사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나 점성술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왕이 그 환상이라든가 꿈을 꾸고 이걸 해석할 그 박사들이 왕궁에 많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 천체 운행, 별의 출현과 별의 소멸을 보면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영웅의 출현을 예측하는 이런 박사들이 왕궁에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천문학자들에 비유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천체를 통해서 역사의 어떤 운명을 예측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같이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이 이렇게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공유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어느 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한 번도 듣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위대한 왕의 별을 발견하고 이구동성으로, 야, 이건 분명히 특별히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왕의 별이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단순히 왕의 별을 보고 이곳에 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는 이미 제국으로서 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 이 서남아시아 이 모든 전역을 통치하고 있던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 말고 또 무슨 왕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발견한 이 왕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그런 메시아의 별을 그들이 발견한 것인데, 그럼 이들에게 무슨 메시아 사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 적지 않은 성사학자들은 바로 이 메시아의 별은 이들이 메시아 사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한 주전 500년경에 활동했던 다니엘 시대에 이미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일컬어 정말로 온전한, 완전한, 진정한 신중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했던 왕과 그 백성들을 보았을 때, 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아도 에스더서는 좀 그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만은, 또 수산성에 또 여러 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모여 살고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들은 1차, 2차, 3차 이스라엘 귀환에 동참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이, 사실 여러분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1900년 동안 전 세계 정말 놀랄 만큼, 제가 가보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을 만큼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통하여 메시아 사상, 메시아 신앙이 늘 흘러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이들이 단순히 무슨 대단한 역사의 영웅 호걸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먼 거리를 이 값비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아기에게 그렇게 한들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아 신앙,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 베들레헴까지 그 먼 2000km나 되는 거리를 그들이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고, 또 오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유혹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걸 뚫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도 험난한 길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정신, 그런 자세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험난한 길이다,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다, 어떤 유혹에서도 멈출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수많은 속주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인 황제에게, 왕을 와련할 때 그 속국인 왕들이 가지고 갔던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다고 그래요. 이걸 성서학자들은 이 황금은 왕권을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이 고난과 죽음,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는데, 잠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그 만왕의 왕 메시아에게 드릴 이 예물을 무엇을 드릴까를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준비하여 귀한 것을 가지고 앞에 와 예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우리의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중심, 귀한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마스는 이 예배, 또 오늘날의 캐톨릭 같으면 미사를 뜻하는 것인데, 성탄절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말 참으로 온전함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주고받고 하루 예수님 덕분에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만왕의 왕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40일 동안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정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들이 하이라이트 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들의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시즌에 예수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이 있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금식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 영감님과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수고와 이들의 헌신과 결단에 비한다면, 진짜 그런 부분들은 참 작다 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이 수고와 이들의 헌신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 보아야 될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신앙,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공통점이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왔으나 많은 사람들이 온 줄도 모르고 경배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천문학자들, 동방의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천체 운행을 통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예측했던 것처럼 그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들도 들녘에서 양을 지키며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 할머니와 심우원 영감님은 금식하며 성전을 오가며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에서 나셨냐고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 소동을 벌인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고,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 옛날에는 이 손님이라는 게 왔어요. 큰아버지가 오시기도 하고 또 뭐 외삼촌이 오시기도 하고 손님이 오신. 근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면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느닷없는 이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이 왕권을 획득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해서 결국은 그 탄생한 어린 아기,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메시아가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소동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값싼 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기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어디인 줄을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침없이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 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불과 8km에 불과합니다. 8km면 여러분 그냥 한 시간 남짓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을 따라 쫓아가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곳에 달려가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메시아 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뭔가 2000km를 달려온 이 동방 박사들에 비하면 그들의 이 메시아 신앙은 별거 아니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 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신앙이라는 게 정말로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는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처럼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으므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그 한 집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했는가? 최선을 다하여 경배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길이 예배였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겠지만 그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정성을 쏟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왕의 별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서 이 반복어법은 이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때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 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은요 4번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매우. 두 번째, 크게. 세 번째,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여러분, 4번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보는 순간 막 얼마나 기뻤던지,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000km를 그 험난한 시간 그리고 순간순간을 거쳐 이곳에 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믿기로는 이건 장차 여러분과 제가 천성에 도달하여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때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오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뻐했다고 했어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즐거워할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기 매우라는 이 부사 스포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과도한, 지나친, 극단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이 크게라고 하는 이 형용사 메가스는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어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메가톤급 다이너마이트 할 때 그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기쁨이 막 아기 예수의 메시아의 별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기뻐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기뻐하더라 카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정말로 단순되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드릴 이 엄청나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왜? 헤롯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 왕을 만나게 되거든 잘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 왕께 경배하리라.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왕에게 돌아간다면 첫째, 얼마나 그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겠어요. 얼마나 잘 여비도 주고 좋은 음식도 싸주고, 또 낙타도 건강한 놈, 튼실한 놈으로 또 준비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계시하심으로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헤롯 왕이 이런 독심을 품고 있는데, 너희가 그 아기 왕을 만나면 나에게 알려다오 했는데, 그 왕의 왕의 말을 거역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다가 걸리면 어찌 되겠어요? 목이 날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들의 행동 하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단, 그리고 인내, 끈기, 그리고 목숨을 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을 때 큰 기쁨에 이르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이런 자세와 결단으로 신앙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서기관 제사장들처럼 지식적으로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여러분과 저는 더 뚜렷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별이 왜 이 동방박사들을 곧장 베들레헴으로 이끌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박사들의 그 뚜렷한 옷이 다 헤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야윈 상태로 먼 길을 여행한 그들의 그 태도, 그걸 보고도 그들은 그 가까운 불과 8km밖에 되지 않은 지근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조차 갈 수 없는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느슨한, 여러분, 그런 그 신앙과 그런 태도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쏟고 믿음의 열정과 예배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